둥그런 지구가 4가지 계층으로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제일 안에 있는 둥그런 둥그런 이 지구의 제일 중간에 있는 그곳을 갖다가 내획이라고 그러고, 그 내획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내획 다음 이 지층을 갖다가 외핵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외핵 밑에 있는 그것을 갖다가 멘틀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지구의 멘틀에서부터 지구의 표면을 지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내외계는 뭐가 있냐면은 3,000도 이상 되는 부글부글 끓는 유황불이 끓고 있고, 그 다음에 외액은 그 내액에서 이렇게 밖으로 퍼져 나오는 그 열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요, 내액이. 그리고 이제 지구의 멘틀은 거의 다 이제 뭐 쇳덩어리나 바위덩어리나 이런 걸로 되어 있을 텐데, 거기는 지구 전체의 면적의 80%를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각에는 뭐가 있냐면은 커다란 강이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커다란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이 지구가 형성된 과정에서부터 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물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지각 밑에 있는 이 땅 밑에 있는 그 강에서 이 수맥이라고 하는 물줄기를 쫓아서 이제 물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그 물을 마시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날마다 그 물을 먹어버리면 그 물이 달아질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물이 달아지지 않고 그렇게 있을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 땅에는 비가 옵니다. 그죠? 땅 위로 비가 와요. 그러면 이 비가 호수나 아니면 강으로 흘러가 버린 것 같죠? 흘러간 게 맞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 비들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요. 그래갖고 스며들어서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바다, 이게 땅 속에 있는 그 호수로, 그 강으로 흘러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물이 넘치게 되면은 수맥을 타고 그 물들이 앞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게 돼요. 그것이 만약에 사막에 뿜어져 나오면은 그것이 오아시스라고 부르는 거고, 하와이에 뿜어져 나오면은 그 하와이에 뿜어져 나온 물은 하와이 알로아 워러라고 부르겠죠. 예,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먹는 샘물이 되는데, 잘 알아야 될 게 또 어떤 물은 땅에서 나오지만 어떤 물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거나 아무런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또 사람들의 어떤 이 고통스러운 부분을 치유해주는 그런 약수로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물은 정말로 써갖고 먹을 수 없는 물이거나 아니면은 너무너무 물이 짠 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든 우리 이 지면 밖으로 흘러나오는 물을 사람들은 먹고 삽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이 비가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다시 스며들면 다시 솟아 나오는 것처럼, 그 형이상학자들은 인간의 그 구성을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그 구조를 갖다가 첫째 뭐냐면은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무의식이 있고 초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subconsciousness, consciousness and superconsciousness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인간의 마음 속에, 그러면 이 consciousness는 뭐냐, 의식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듣는 모든 것을 인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 그러니까 우리 오감을 통해서, 오감이나 육감을 통해서
우리가 체득하는 모든 그 지식이나 모든 그림이나 모든 것들을 다 인식해내는 것이 우리의 의식이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나중에 가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면 무의식은 뭔가? 그럼 보통 우리가 의식하고 듣고 예수 우리가 본 것을 그냥 시간이 가면 이렇게 사라져서 기억에서 사라지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라진 것 같지만은 그것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 홍 목사님 마이크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이렇게 목이 조금 간당간당하니까 이거 좀 잘 이렇게 보존해야 돼요. 다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식한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가라앉냐면은 무의식 속에 가라앉는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파트가 너무 넘치면 탁 튀어나와. 어디로 튀어나오냐? 우리의 인생 한 복판으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좋은 그림을 보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자주 하면은 그것이 시간이 가면 잊어져 버린 것 같지만 그것이 어디로 가서 쌓이냐면 내 무의식에 가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쌓이면 가만히 쌓여서 이게 소멸되는 게 아니고 이 무의식은 저장하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퍽 튀어내갖고 바로 우리 인생이 돼버리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가 있잖아요. 뭐냐면은 가수는 노래 따라 간다고 절대로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산장의 여인을 불렀던 그 여인,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는 그 노래 따라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생각이 나겠지. 그 김종우 씨라고 있어요. 천재 가수예요. 그 사람도 그 자기의 노래 따라서 그 젊은 나이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배용가 그 양반도 사모님 그 노래 그 있잖아요. 그 누가 불렀어요? 그 뭔 노래더라? 우리 사모님이 교사예요. 옛날 가수였으니까. 근데 슬픈 노래를 부르면 슬픈 노래처럼 돼버려요. 그럼 왜 슬픈 노래처럼 될까? 바로 그것이 사라진 것 같지만 내 무의식 속에 잠긴다는 얘기요. 이건 뭐 최근에 연구 분야인데요. 연구들 하고 있는 분야인데 배우들이 어떤 자기 역할을 맡으면은 실제로 자기가 거기에 몰입돼 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무당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살인마의 역할을 맡으면은 실제로 거기에 몰입해 갖고 아주 그 연기를 해야만 된대요. 그런데 연기를 하고 나면은 뭐냐면은 정신천략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살을 해버리거나 갑자기 마약을 해보거나 갑자기 미쳐버리거나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가? 바로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듣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이것을 골라 듣고 골라서 보고 골라서 말하고 골라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성경에 오늘 본문에 이 말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어? 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근데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왜 나오냐 이거예요. 왜 나오냐? 언젠가는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걸 정해놨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애가 태어나요. 어린애는 옥이 안 팝니다. 그렇죠? 옥이 없죠. 뿔도 없어요. 그죠? 그것뿐이 아니라 간음, 시기, 질투, 살인, 도둑질, 거짓, 어린애는 없죠. 그럼 왜 없을까를 생각해 봐요. 어린애들은 아직 이런 악들에 대해서
임팩트를 받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애를 베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음악을 들려주잖아요. 좋은 음악을. 우리 그 애 엄마 보니까 그 애를 우리는 뭐 못날 줄 알고 있다가 결혼하고 7년 만에 애가 생겼는데 커피를 끊어버리더라고. 커피 중독자였거든요. 그런데 커피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날마다 저 모차르트 뮤직만 틀어놓고 그것만 듣더라고. 그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아이가 듣는다는 얘기요. 그런데 아이가 임신한 상태에서 부모가 날마다 너 죽네 나 죽네 하면서 그냥 양양양양 싸워대면 애가 태어났을 때 그런 성격을, 왜냐면 안에서 들어요. 이게 무슨 DNA가 전이된다 그게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애들처럼 창조력이 가장 강한 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점점 자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사이에 그것이 자기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그 자아를 형성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두 가지의 종류인데 선천적인 본능이 있고 자기가 창조한 본능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본능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악들이 여기에 쌓여서 이것이 튀어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또다시 가라앉게 된다는 얘기예요.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생 속에서 이것이 한번 어피어했으면은 사라져 버리면 좋은데 다시 그것이 안으로 내려가서 또 무의식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네가 마음에 쌓인 것이 입을 통해서 튀어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속에 쌓이면 마가복음 7장 21절에 그 얘기는 우리 마음 속에 쌓이면은 그것은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뭔 얘기를 했냐면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게 마가복음 7장 21절에 나와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어디 못 가요? 천당에 못 간다.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우리의 무의식의 악을 수없이 쌓아놓고 있으면은 우리 이 자아가 완전히 이 세상 것으로 완전히 범벅이 돼 있으면은 천당 못 간다는 얘기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이 어린아이들은 좋은 영화를 보게 하고 좋은 드라마를 보게 하고 좋은 뮤직을 듣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 있는 데는 부모들이 싸우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는 순간에 애가 그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이 무의식으로 내려가서 그것이 이 아이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온다는 얘기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보면 뭐냐면은 굉장히 위험한 한국의 문화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막 짐승의 흉내 내면서 무슨 춤을 추면서 그 알아듣지도 못한 뭐 이상 야르다 뭐 어쩌고 왜 하면서 여기서 막 뭐 흉내를 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 흉내가 사람의 흉내가 아니에요. 그 전에 뭔 흉내예요? 곤충의 모습, 움직임이고 무브먼트고 짐승의 무브먼트요. 이 곤충을 흉내내고 짐승을 흉내낸다는 얘기요. 인간은 곤충이나 짐승 위에 있는 만물의 영장이라 이거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퍼포즈로 창조된 인간이란 얘기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은 그것이 예술이고 음악이란 이름으로 그걸 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뭐 유명한 것처럼 사람들이 무슨 뭐 하면은 그냥 내가 뭐라고 하고는 안 하는데 그거 하면은 그냥 뭐 시장도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면 내가 어느 한순간에 아이들이 어느 한순간에 뭐가 되냐면은 짐승의 모습이나
짐승의 성정으로, 곤충의 성정으로 돌변해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정신질환이 많은 것이 바로 짐승을 닮아가. 정신질환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처럼 살지 못하고 인간이 짐승처럼, 짐승 흉내 내다 보니까 짐승처럼 돼버린 상태가, 그리고 곤충처럼 되어버린 상태가 바로 정신질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날마다 TV에서 그것이 쏟아져. 그리고 그거 뭐 한번 공연한다고 하면 비행기 타고 뭐 유럽에서 미국까지 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젊은 아이들의 정신이 온전히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이들이 막 게임을 하면 그걸 중독됐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밑에 너무너무 많이 쌓여갖고 여기서 당기는 힘이, 중력이 너무너무 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으면 왜 좋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무슨 생각을 해요? 교회 생각해서 밥 얻어먹을 생각인가? 아니나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떡 얻어먹으러 다녔거든. 아주 조그만 때. 그거 크리스마스 떡 주잖아요. 예. 우리를 관리할 줄 알고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아버지께 찬양을 하잖아요. 이 찬양하고 남을 칭찬하고 내가 말하는 칭찬하고 또 감사합니다고 또 선한 행위, 남을 위해주고 자선을 하는 모든 것은 그냥 소멸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무의식 속에 그게 잠겨져 있다가 어느 날 그것이 튀어나와서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남을 용서하고 남을 블레싱하고 남을 칭찬하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내가 날마다 남을 욕하고 그냥 그 저주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블되는 법칙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부메랑의 법칙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욕을 하면 그 욕은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할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내가 욕을 채고 나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근데 그게 누가 제일 먼저 듣냐면 자기가 들어요. 그럼 뭐 그냥 여기다 뭐 내가 이제 또 나 이거 안 하려니까 그 빚은 안 왔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들한테 여러분 그러죠. 아이 불타고 나면 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얘들이. 그러면 그 얘기를 나도 듣고 얘도 듣는데 어느 날 애가 그걸 듣는 애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애들한테 이 죽일 놈 했으면은 회개해야 돼 지금이라도. 어떻게 그리고 그것을 상쇄시킬 건가? 삭개오에서 나타나잖아요.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4배 이상을 축복해 줘야 돼. 누구 하나를 미워했으면 4배로 사랑해 줘야 되고.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에 있는 넘친 것을 너희가 말하게 된다. 이게 주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무엇을 넘치게 해야 돼요? 사랑을 넘치게 담고 있고 이 생각 자체를 선한 생각으로 채우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블레싱 하는 게 뭐 남을 무슨 이해한 것 같죠? 아니요. 사실은 자기한테 블레싱 하는 거예요. 자기 미래를, 노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남한테 성공하기를 빌어줘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어느 날
남의 축복만 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축복 속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낭비하고 살았어.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매를 벌고 살았어요. 그건 뭐냐면 남에게 매질을 하면 그 매질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게 성경을 깨쳐가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은 이 성경은 주님이 뭐 교인들한테 설교하려고 나한테 줬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뭔 생각을 하냐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 오늘 우리 저 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무슨 감사.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감사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이제 감사하는 사람처럼 살아 이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처럼. 감사하는 주여 우리가 뭐 감사해 주십시오. 아니 감사하는 사람처럼 살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권들을 가지고 있어. 사람은 무한해요.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인간은 남을 성공시킬 수도 있고 남을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는 힘이 있어. 그러면 내가 날마다 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줄 것은 없으니까 뭐라고 해? 성공하게 해. 주님 성공할지어다. 속으로 하고 말로 하거나 이렇게 막 되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날마다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축복만 해야 돼. 축복만 해야 돼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한테 뭘 해야 돼요? 날마다 축복만 해야 돼. 축복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선한 생각으로 우리 머릿속을 딱 꽉 채워버리고 꽉 채워버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 줄 아세요? 뭘 아멘이요. 그 아멘 할 때가 아니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 이 세상에 보면 너무너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그 많은 교회 7가지 종류로 딱 나눠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가난한 교회가 있어. 이 교회가 가난한 교회지. 내가 볼 때 가난한 교회예요. 그런데 벌써 이 교회는 가장 부유한 교회예요. 왜? 아멘 하는 사람 물어보죠. 왜? 좀 듣고 나서 아멘 하라니까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이 무슨 사역인 줄 알아요? 누구 사역이에요? 그렇지. 하나님 사역은 누구 사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 사역이라는 것도 말로는 입술로는 저기서 얘기했고 지금 뭐 내 사역이라는 것도 여기서 이 양반들이 말로는 했는데 마음으로는 안 하는 것 같아. 이게 김 목사님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김 목사님 사역이에요? 왜 김 목사님 혼자 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면 내 사역이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원시기에 초대 기독교가 만들어진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였어?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같이 쉐어하는 거예요. 좀 많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하고 나눠보고 사도행전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뭔 얘기를 했냐면 지상명령으로 남긴 것을 있어. 그것을 사랑이라는 타이틀로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배고픈 자, 옷이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를 돌봐주라겠어. 누구처럼? 너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하는 사역이 지금 노숙자 사역 아니에요. 이 사역을 지금 김 목사님이 시작을 했는데 그게 김 목사님이 시작한 것 같소? 하나님이
김 목사님밖에 들어줄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양반을 통해서 이렇게 리드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많은 교회들인데 왜 그걸 손 놓고 놀아? 그 교회 아니에요. 왜? 교회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이는 곳이에요. 그것이 거룩하건 예배를 드리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교회가 교회예요. 거기서 뭐 그냥 이렇게 뭐 은혜 받았다 하면서 이쁘게 생긴, 여기는 조금 쭈글쭈글한 나처럼 많이 나 닮은 양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가보면 뭐 빛가번쩍한 애들이 착 나와서 부르니까 좋아갖고 그냥 하나님이 영광 받아줘. 너 참말이 맞어. 하나님이 그런 싸구려 인간의 목소리에 하나님이 무슨 수행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거,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 주님이 십자가에 못을 받기까지 보여줬던 그 사랑을 자기를 대신해서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 그 성도, 그 사람을 주님은 자기 자녀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버리고 뒷뭉겨버리고, 날마다 무슨 너희 자녀들 뭐 축복받으려면 헌금 깎아라 하면서 그냥 축복기도 해줄게 헌금 깎아라 하고 이런 사기를 치고 있어요. 교회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번에 감리교에서 그랬다 하더라고. 그것도 뭐 LA에서 오는 그 이상한 목사 타이틀을 다는 그 어떤 장반이, 여러분 지금 말씀입니다. 이 교회 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의 뜻을 이루는 거라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희생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사랑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랑의 샘플로, 사랑의 모델로 여러분들한테 쇼잉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한 모델이 있는데 왜 이 모델을 놔두고 아무것도 없는 허상을 쫓아서 방황을 하냐 이거예요. 그쵸? 그러면 김 목사님 하시는 사역은 누구 사역이에요? 내 사역이에요. 그쵸? 내 사역이면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올라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진실로 간절함을 모아서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요. 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엔 그 모든 자선행위가 내 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교회사에서는 성자라고 불러요. 성자라고. 나는 이 교회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뭐 잘 잊어버리니까 어느 권사님인데 누가 밥을 저쪽 부엌에서 지어요. 교인들한테 여러분 대접하려고 밥을 만들어 도시락을 뭐 몇 개씩 싸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보면은 보세요. 왜 그런 축복을 혼자 다 차지하라고 그냥 독차지하라고 내비둬? 난 이해를 못했어. 아니 세상에 저는 어디 가서 일했으면 참지를 못해요. 그냥 무조건 가서 해요. 뭐 그것이 육체적인 노동이건 뭐건 간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가죠. 근데 보세요. 왜 그런 축복을 혼자 다 차지하라고 놔둬? 뛰어들어가서 같이 아이고 이거 좀 나눠 먹읍시다 하면서 이게만 먹는 게 아니에요. 나눠 먹읍시다 하면서 같이 도와가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교회가 교역자들 너댓 명밖에 아니에요. 저 좀 짜갖고 할머니들 그 집에서 앞에 앉아만 있으면 맨날 그 모양이에요. 나와갖고 국수 얼마나 싼 줄 아세요? 시장 마켓 가면은 그거 싸서 호박 좀 썰고 멸치 좀 이렇게 접어넣고 국물 내서
장터 칼국수 만들어서 김도 뿌려갖고, 교육자들 점심 딱 나눠서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이라도 한 번은 떡국, 한 번은 아이고 크다, 쫙 이렇게, 네, 하품, 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모밀도 얼마나 싼 줄 아세요? 모밀 싸서 또 한 번은 소바. 이렇게 해서 이 목사님들 일하고 이렇게 할 때 와서 좀 한 끈씩 대접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안 해요. 이것을 김 목사님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강사들 통해서 하는데, 어떤 강사는 불러놓으니까 네 새끼들 축복받으려면 뭐 중진부터 새끼들 있는 사람부터 헌금가 가서 기도받으라 그러는데, 근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고 우리 김 목사님은 내가 만약에 그런다 하면 그냥 전화 올 거예요. 쫓아내라고.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성경적이 아니니까. 자기하고 아무리 친해도 성경적이 아니면은,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서 있지 않으면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여러분, 내가 왜 이 귀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거예요. 모든 것을 이해하자 이거예요. 이해처럼 많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은 없어요. 내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없어. 그러면 뭐냐? 이해를 하다 보면 내가 이해받게 된다는 얘기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이해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스님한테. 이해를 하자 이거예요. 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콕콕 긁어불지 말고 옆구리 콕콕 쑤시지 말고. 그러면 뭐냐면 내가 어느 날 평화해진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정말로 사기친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가 사기쳐보면 그것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갖다 여기다 생겨놨거든. 누가? 아버지가 생겨놓은 거야. 아버지가. 우리는 너무너무 그냥 이 손해를 많이 본 적이 많아요. 너무너무. 이 돈 몇 천만 불 잃어봐요. 여러분들 지금 뭐 남의 일이니까 그거 믿고 지금 큰 소리 치면서 살았는데 그게 싹 사라져봐요. 얼마나. 우리 집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야. 하나님이 다른 데서 다른 방법을 주시니까 제발 속상해하지 말라고 그래. 이게 사실 목사가 해야 될 소리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아직 경지에 안 갔어. 왜냐하면 돈 없으니까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 된 후로부터는 사무실에서 격리시켜보니까 뭐 비자금을 만들 방법이 없어. 사무실을 나가야 계약서도 슬쩍 해주고 유언장도 써주고 뭐 또 해주면서 돈 오면 그냥 이 캐시로 준 거는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는데, 사무실을 금지시켜버리니까 목사는 이게 영적 생활, 영성 생활을 해야 된다고 금지시켜버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너무너무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지금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상쇄시키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요. 내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이것을 소멸시키고 상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얘기해요. 인도에서는 칼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야만 이 칼마가 소멸돼요.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야만이 이 악업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노래를 불러야 돼. 그 노인장에서 노래를 불러도 산장의 여인은 부르지 마세요, 할머니. 그렇다고 또 절대 안 불러야 되려고 또 하나 있어요. 80세의 처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이제 막 연애 중이라고 못 간다고 전해라. 할머니들 그 생각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가장 도전적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생사하복은 주권이 누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래 갖고 그 은근히 싹싹 웃으면서 그것을 슬쩍 도둑질에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노래에 얼마나 함정이 많은 줄 아세요? 이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찬송가를 다
다시 이 가사들 다시 지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생각만 하세요. 좋은 것만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영화를 보다거나 아니면 드라마 보다가 나쁜 막 다다다다다 하는 것이 왔다 막 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당장이 씻어버려. 기억에서 지워버려요. 그걸 나는 영어로 dust off라고 그래.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내 기억에서 당장이 지워버려요. 그걸 오래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생각이 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기억에서 내 기억은 거룩한 기억으로 다시 되돌아올지어다 하고 명을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다시 찬송을 부르라 이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좋은 찬송을 부르라 이거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런 좋은 찬송들을 하라 이거예요. 시간이 또 많이 가버렸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자, 우리는 또 하나 뭘 생각해야 되냐면 보세요. 수맥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나오면서 생명수가 돼서요. 모든 사람의 질병을 치유해요. 내가 좋은 수맥이 되어서 좋은 말을, 축복의 말을 쏟아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남의 마음을 치료하고 남의 사업을, 흔들리는 사업을 치료하고 남의 건강을 치료할 수 있는 내가 바로 그 생명수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는 내 말이 아니고 내 속에서, 생명수는 뭐예요? 주의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감사와 평화가 흘러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걸로 치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마시는 일을, 듣는 일을, 보는 일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소중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감사했어요?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내 인생이 허전하게 아무런 쓸모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줬잖아요, 여러분. 저도 내 인생을 너무너무 많이 낭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낭비하지 않고 내 그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셨으니, 그리고 이 귀한 기회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으니 감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진짜로 감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말로 하지 말고 속으로 가슴에다 한번 새겨보라 이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끝낼게요.